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알아요? 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에 대한 말씀 봤죠? 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 숨겨놓으셨던 것을 쫙 풀어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고 처음이 되는 게 뭐라고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이 한 가지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뭔가를 깨닫게 되면 왜 이걸 몰랐지? 이렇게 쉬운 것인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것도 잘 알아요. 그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 알아보네. 이걸 인식이라고 합니다. 인식. 예.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 신약. 약자가 약속이란 뜻이고 구자는 옛 구자, 또 신자는 새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왜 옛날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옛날 약속이 아니고 뒤에 신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옛날 약속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약이 없으면 새로운 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옛날 약속이 아니죠. 그러면 신약, 새로운 약속은 뭔가? 구약 성경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새로운 약속도 주셨기 때문에 신약입니다. 그 신약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약속인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라고 그러죠. 가스펠. 그러니까 복음이라면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리. 우리에게는 아주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 이런 뜻으로 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시작해서 신약 성경이 27권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친척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이한 현상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절대로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아버지 되는 사가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자기 때가 돼서 제사를 행위를 하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서 너희들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요한이 사가랴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나 아내나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증거로 보여줄게. 너 지금부터 벙어리 될 거야.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그때 네 말문이 트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10개월 지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집안에는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이 사가랴가 말 못하는 중에 편지처럼 글을 쓰기를 이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막혔던 말문이 탁 트이게 됐습니다. 특별하게 태어났죠? 이 사람이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데 요단강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도 불신자분들도 요단강에 대해서 아시죠? 요단강 넘어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요단강 근처에서 그냥 일반적인 옷이 아니고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먹는 것도 석청, 메뚜기 이런 것만 먹고 살아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그 소리가 사람들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통곡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이 요한이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 회개, 돌이킬 회자에 고칠게. 너희들 가던 길에서 돌려서 제대로 된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는데
곧 있으면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가 결정되는데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정치인도 군사도 외교가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특별히 당시에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 여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이 요한은요 요단강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줬어요. 그때 세례는 요단강 속에다가 몸을 집어넣는 거죠.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이제 살았다, 다시 태어났다 의미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세례 요한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이렇게 따라하셨으니까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오늘 시험 보겠습니다. 가실 때 꼭 잘 기억하시고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실 때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신말끈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래도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게 나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상 죄라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여기 30절에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먼저 태어났다고요? 요한이 몇 개월? 와, 애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어른들은 집중하는 것 같은데도 기억 안 나. 그렇죠? 그래서 미래야. 좋습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것도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먼저 계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상하죠? 분명히 자기보다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대요. 태어나신 게 아니고 먼저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다시 말하면 죄 없으신 분이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말이 다 끝나자 말씀하신 대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당시에 있었던 왕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성경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 어린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왕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왕이 자기 남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왕인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거는 옳지 못하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헤롯이라는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물어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뭐라고 했어요? 오실 그이가
오신다고 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이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릴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잖아요. 자기는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고 이 예수님이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메시아 맞아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야 말씀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4절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도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물어보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아니다 말씀하시는 대신에 지금 너희들이 본 거, 예전에 내가 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현재형이거든요. 문법으로 지금 내가 하는 것들 너희들 보고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이야기해라. 지금 내가 하는 게 뭐지? 못 보는 사람 보게 만들었지. 못 듣는 사람 듣게 만들었지. 못 걷는 사람 걷게 만들었지. 나병 환자 깨끗하게 만들었지. 죽은 자 살렸지. 가난한 자 사람들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내가 그들에게 천국이 당신에게 있을 것이요 라고 전했지. 본대로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위를 보면서 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좋은 게요. 생각이 깊어져요. 그냥 말씀이 있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사고가 깊어져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35장 5절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고 예언이 됐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것 그대로 예언되어 있죠. 그럼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행동을 한다 예언된 그대로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 메시아가 맞네라고 알아야 되잖아요.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를 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은 자들이 일어났는데 살아난대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말씀하시기를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만 더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 여기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에 따라 사역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대요. 여러분 가난해서 너무너무 힘드시죠? 가난도 힘들지만 사람들의 홀대가 너무너무 힘드시죠?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요 여러분들에게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
육체적으로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영이 상한 자 다 고치고 보로된 자, 여러 가지 요즘 시대에 보면 인터넷에 보로된 자, 성에 보로된 자, 다양한 것에 보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어디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노임을 얻을지어다 선포하시고 또 그들을 그 가운데 놓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 당신이 하시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맞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대로 지금 행동하고 계시죠? 그럼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파예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어릴 때부터 잘 배우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문제는요, 세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꼽으라면 엘리야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 통털은 사람의 대표로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지금 본인이 직접 세례까지 베풀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점점 잃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라고 안 걸을 수 있다는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메시아라면 당연히 자신을 악한 헤롯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지금 로마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점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족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감히 통치를 하고 있고 강제 점령하고 있는 로마를 쫓아내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나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가 곪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직 밀이 익지도 않았는데 밀 사이로 가면서 그걸 따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상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영감으로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보니까 이상하네. 정말 메시아라면 그렇다면 우리나라부터 구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으니까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나를 감옥에 가든 헤롯도 내버려 두고 나를 감옥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네. 로마는 여전히 우리를 수탈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메시아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메시아를 찾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메시아를 찾냐?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메시아를 찾아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메시아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날 보면 정치인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를 보내셨고 메시아가 이 땅에 있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여당, 야당, 중도 여러 가지 정치에 있어서 이 춘추전국 시대 같은 이 상황을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셔서 평정을 하시고 평화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메시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까지 이런 정치적인 파가 나눠져서 다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씀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모든 면에서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메시아가 안 보인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여당과 야당을 통합시키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메시아로 여길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고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여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당, 또 자기가 좋아하는 당이면서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는 그 사람을 진정한 메시아라고 여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중직자 장로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오직 정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거든요. 나가면 나. 내가 속한 정당, 내가 정치에 입문하고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메시아라고 그러면 경제 메시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로마의 이 압제 가운데서 로마 쫓아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 메시아여야 되지 않겠냐. 대한민국의 시국이 어떻든 전 세계의 시황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가만은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사람이 메시아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것도요, 자기 나라 그리고 자기 가정, 옆에 가정 잘 사는 거 그거 상관없어. 관심 없어. 내 가정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다른 집에 하나님께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하셔서 잘 사는 모습이 보였어. 그런데 메시아가 아니래요. 내 집은 잘 안 살거든요. 내 집은 여전히 가난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집에 다른 나라에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었든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 집이 가난하면 메시아가 아니야. 병원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요. 근데 병원에서 못 낫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건 맞아. 그런데 그게 나는 아니네. 옆집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셔도 내가 낫지 않으면 메시아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나는 안 되더라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메시아는 메시아이시군요. 우리 집은 가난해도 남의 집에 살려주고 부여가 되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면 메시아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당신이 맞다면요, 나 이 감옥에서 빼내어 주셔서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살려주세요,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만 챙기는 사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 순교도 했고 순교할 각오도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잘못된 로마의 압제와 자기를 가두고 있는 헤로덱에서 구해주는 이것은 내가 마땅히 구할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나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살려줄게 그러지 않으셨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병든 자 낫게 해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또 나병 걸린 사람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 살려주세요 라는 그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너 그냥 죽어예요. 너 그냥 죽어.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너 그냥 죽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나 살려주세요 간곡하게 구하는데 아니야, 너 그냥 죽어. 왜 그러실까요? 세례 요한아, 너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었잖아. 그거 얻었으면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천국 없이 다른 것들 구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1번 없이 2번을 얻게 되는 거나 똑같아. 그건 아닌 거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에게서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예요. 결국은 하나는 자기만 생각하는 나. 분명히 영감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보니까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가난한 자 부자가 되는 거 관심 없거든요.
죽은 자가 옆집에서 살아났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 메시아 아닌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 나라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당신 메시아 아닌데요.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아보라고 하십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 구약 성경을 봐야지 내가 메시아이냐 아니냐 그것을 아는 것, 인식하는 거, 이거는 기도로도 안 되고 될 수도 있겠지만 환상으로도 안 되고 예언으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야. 정확한 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다 기록해 놓은 성경에 따라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도 그러죠? 내 상황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걸까 알고 싶으시죠?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시작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선택의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아는 분들은 하나님께 조금 묻는다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한테 부탁도 하시겠죠. 또 조금 영역이 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언 좀 해달라고 하겠죠. 불신자분들은 점쟁이한테 가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야, 은혜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원래 한글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그게 라틴어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영어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한문으로 바뀌어지다가 지금 한글로 번역됐어요. 그러면 한글로 읽을 때는 은혜가 돼. 그런데 저같이 설교하고 원어를 배운 사람이 원어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네. 들으니까 더 불편하게 여겨지는 내용이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성경이 그런 진짜 의미를 가졌더라도 그거 말고요. 은혜되는 거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거 거절하겠어요. 은혜되는 이 말씀 한글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가 정말 위태 가운데 빠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이기 이전에 정경이거든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런데 본인이 은혜가 안 되면 성경 기준을 고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이 기준. 그리고 기준인 성경을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삶에 있어서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세상은 다 정말 기준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압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분은 어르신인데 성경을 손으로 써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필사라고 그러죠. 필사. 그렇죠? 필사. 연필할 때 쓸 필자. 필사를 했는데 몇 번이나 쓰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여기 보니까 조금 성경 구절이 빠진 것 같아요. 몇 권을 쓰셨으니까 몇 권을 다 봤는데 똑같은 곳만 몇 군데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일부러 뺐어요. 왜 일부러 빼셨어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데 왜 빼셨어요? 여기 지옥 얘기, 두려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구나. 정말 앞으로는 무작정 가지 말고 조금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오겠죠? 와야 되겠죠?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저 맨 뒤에 계신 분도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때 아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 같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뭘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이 기준이니까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성경을 아셔야 되겠죠. 아니 기준을 책을 모르는 교과서를 모르는데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시험이 여기서 나오는데 시험 나오는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성경을 봐야죠. 여러분 성경이 31,089절이에요. 31089 아셨죠? 따라하겠습니다. 31089 장이에요. 예? 절이에요. 절 1189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이요. 장수 가지고 얼마냐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원래는 글자 하나로 따지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이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 그죠? 페이지에 장이 적은 성경도 있고 많은 성경도 있을 테니까 결국은 성경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려면 장절을 볼 것이 아니라 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전체 신구약 합쳐서 1752페이지입니다. 또는 1753, 1753 이렇게 돼요. 외우기 쉬우시죠? 1753입니다. 1753 다 합쳐서 1753 1449약 뒷부분 신약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752페이지 3페이지를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 여러분 성경 어플 가지고 계시죠? 어플 꼭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플로 틀어놓고 읽으면 1시간에 40페이지를 읽어요. 40페이지? 그러면 이게 1753페이지니까 그러면 열을 읽으면은 100페이지 읽겠죠. 아니, 하루에 10시간 읽으면 아주 그냥 마음 딱 잡고 하루에 10시간 읽으면 400페이지 읽겠죠. 그럼 400페이지면 1753면 4, 4, 16, 4, 5, 20 5일이면 읽어요. 하루에 10시간 투자하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끝까지 5일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 5시간씩 읽으신다. 그러면은 9일이면 다 읽어요. 그것도 막 집중해서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만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해요. 집중 안 해도 됩니다. 뭐 음악 들듯이 틀어놓고 다른 일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루 5시간씩 투자하면 성경을 9일이면 다 한 번은 들을 수 있어요. 만약에 3시간씩 투자하면 15일, 보름이면 성경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시간 한번 투자해 볼 가치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면 이 정도는 투자할 가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3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시고 한 달 분량으로 하겠다. 그럼 1시간 반, 하루에 1시간 반만 계속 틀어놓고 읽으시면 한 달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요, 아이고 읽은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 읽어보세요. 오, 그래도 읽었다고 친근하네. 뭔가 조금 들리기 시작하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라는 게 들리기 시작하네.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드렸으니까 여러분 꼭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경을 얼마나 터부시하는지요. 목사가 아유 성도님 힘드시죠? 힘드실 수 있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로 관심 없고요. 뭐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AI가 뽑아주는 성경 구절에 관심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가치보다는 듣기에 좋고 은혜롭다 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직은 잘 모르셔서 답답하시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마음은요 제대로 가리라. 지름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돌아가는 우회도로 가는 것 같지만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대로 가시면 나중에 되면 한순간에 일취월장하는 그런 단계가 꼭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그 성경을 보아도 알고 그 성경을 보면서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방식 그 성경에 소개된 대로 실제로 깨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모든 분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 아무도 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